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행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행한 어리석은 행동.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 3명이지요. 12명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또 서열을 매기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셋만 이상하게 구분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늘도 보면 엿새 후에, 이 특별히 엿새 후에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온 특별한 말씀 부분이 있다면서 해석해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28절인데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왕권을 보고 오는 자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풀어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산에 올라서 이 세 명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한 산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똑같은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음성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수제자 3명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변화산, 변화산상, 변화산 위에서 보여준 일, 변화산 위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통 성경에 타이틀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수제자 3명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딱 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마치 뭐 성형수술한 것처럼 완전 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딴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왕권을 가진 자로 변형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뭐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뭐 모세의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무슨 기록이 남아 특별히 뭐 동영상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뭐 예수님과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처음에 봐가지고는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세요, 엘리야요 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제자 세 명은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임하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수제자니까 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웬걸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을 뒤치다꺼리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요 피곤하고요, 뒤치다꺼리 하고요, 예수님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꿈을 꾸고 한자리를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그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들은 한 산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본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빛난 해와 같고 또 그 옷은 빛처럼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죠. 빛난 주석 같고 눈에서 빛이 광채가 마치 뭐 슈퍼맨처럼 빛이 나고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날 영화 슈퍼맨 보면 슈퍼맨 모습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대로 그 성경에 있는 제가 볼 때 한 30%에서 50% 이상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모습을 돌아가서요. 이곳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로서의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뭡니까? 드디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이때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요, 엘리야요, 예수님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교훈 훈계였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대화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도 그것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9장 31절. 31절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답이 나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구약 전체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뜻하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요, 핵심이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날 대신하여 죽음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날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무의식 중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천상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태도, 행동,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천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초막셋을 짓고요, 안주하고요, 큰 집을 짓고요,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이 남은 생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천상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태도요, 어리석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놓고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다, 그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섬겼다, 그거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해버리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이 음성 앞에서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아침 시간에 직시하고 깨닫고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인 양 말씀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아주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뭐 잘하는 것 같죠?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잘하는 것 같죠? 내 집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묵묵히 함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2절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각자가 멍에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광이 있고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요,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것을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요 30살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특별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렇게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고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